가장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복 있는 사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9장 15절 말씀을 요절로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생각지 못한 재난이 있는 세상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지혜자의 수고를 멸시하는 세상에 대해서 13절에서 15절 말씀합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죄인 한 사람으로 흔들리는 세상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청명한 가을입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영향력이 있고 대단하고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주목합니다. 수십만, 수백만 혹은 천만이 넘는 조회수나 또 많은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들이 정말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9장 11절로 18절의 본문은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도 그 전도 인류의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 무력을 가진 우둔하고 어리석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자들은 기억할 수 있으나 정말로 가난하게 볼품없고 배경은 없지만 요긴하게 꼭 필요한 곳에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기억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목입니다.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십니까? 본문에서는 아주 예측하기 힘든 세상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수고가 멸시를 당하고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심히 불안하고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들을 전도자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주목하는 한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있었던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그리고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성읍인데 그런데 어떤 다른 성읍에서 큰 왕, 대적자인 큰 왕이 그 성읍에 와서 애워싸고 흉벽을 치고 치려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성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지혜자, 그러나 가난한 그 지혜자가 지혜를 발하여서 그 성읍을 구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열광하고 대단하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계속적으로 없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반대죠. 가난하지 않고 부하고 지혜자기보다는 아, 인기 있는 사람 혹은 많은 부를 가진 자를 더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지혜가 힘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멸시하고 무엇을 주목하며 우리는 나는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차별됩니까? 아니면 세상과 버타여 세상에 동조해 있습니까? 타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고 그리고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절과 12절에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13절로 18절까지는 정말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 것이 맞나요? 라는 큰 두 가지 제목,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11절에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 시기와 기회는 때와 우연이라는 말로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도 순차적이고 논리적이기보다는 어떤 때는 감정적일 때가 훨씬 더 많고 또 그 감정과 그 직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순리보다 영리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조금은 이러한 것이 어, 정상적이고 정상적이란 말이 좀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러하는 순리이지만 영리로서 또 튀게 되어지고 또 도드라지게 된 것을 주목하는 세상이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말하지만 결코는 그렇지 않죠. 본문은 다양한 사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가 먼저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용감한 용사가 힘 있는 자가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나 명철자들이나 지식 있는 자들이 먼저 다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 시기와 기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때와 또 우리는 우연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필연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호련히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임하는 재앙의 날을 피할 수 있겠다고 나만은 피한다고 자만하지 말 것. 그 재앙의 날을 깨어서 경계하라 권하십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 특별히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한 초대교회의 사례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과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말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 것이 맞습니까? 16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 지혜를 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지혜를 말해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마음을 내주지 않고 지혜가 무기보다 힘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낫다고 다 고백을 하지만 선택을 할 때는 지혜보다는 먹고 배부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한 성읍의 가난한 지혜자를 주목합니다. 그가 대적자인 다른 어떤 성읍의 큰 왕에게서 그 성읍을 구했습니다. 진을 치고 그리고 애워싸고
흉벽을 쌓고 치고자 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죠. 모두 다 끝났다고 할 그때 그 볼품 없었던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볼품없고 일천한 배경 때문에 그를 기억하는 자가 없었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하늘 아래서 해 아래서 크게 여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주목해 볼 만한, 묵상해 볼 만한, 그리고 고백해야 될 사건입니다.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멸시를 받고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세상이기에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18절에 말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나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결국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역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하지만 그 무지함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십자가 현장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오늘 바리새화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재앙의 날을 호련히 임하는 그 재앙의 날을 경계해야 되며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 따라가며 준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를 구하나 정작 눈에 보이는 유혹에 빠지는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참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